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절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 초대교회 7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3개의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낙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칭찬과 또 위로 그리고 책망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의 자리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지 또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는지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계속해서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그 상황을 허락할 수밖에 없고 또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타협하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칭찬과 복으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켰다입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결국은 영지주의입니다. 신약을 살펴보면 큰 2가지 이단이 있어요. 바울이 주로 싸웠던 건 손할례당이라고 불리는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있었고 오늘 주로 요한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는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복음 또는 영지주의적 복음은 사실상 이단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달라요. 당연히 결론도 다르게 나와요.
율법주의적으로 가면 위선과 가식으로 가게 돼 있고요. 영지주의로 가면 음행과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다 죄를 짓습니다. 놀랍죠? 복음이라고 들었는데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랐는데 죄를 져요. 이들의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사실 아직 없습니다. 이게 아직 편집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여러 편지들, 서신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모아서 신약 성경이라고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도 다 구약 성경만 봤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10계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 하나님의 법들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이 정도는 넘어가면 죄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 행동은 죄다라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 죄를 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오늘 한국교회 상황도 아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두 가지의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영지주의자나 왜 거칠에만 하면 된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잘 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런 그 율법주의나 다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 니골라당의 교훈, 영지주의의 문제는 핵심이 이거죠. 발람의 교훈과 원리가 같아요. 아니 이들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그 어려운 상황과 심지어 순교의 상황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넘어가는가? 넘어갈 땐 다 그럴듯하고 그럴만하니까 또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워야죠. 도대체 왜 그 믿음 좋았던 사람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왜 넘어갔는가? 왜 거짓에 속았는가? 발람의 교훈, 발람이 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요단 동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니까 거기에는 모압 왕이 두렵죠. 그냥 길 열어주면 전쟁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알잖아요. 그냥 다들 의심이 있잖아요. 곱게 갈 리가 없다. 저것들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열어주면 이거 그냥 성문 열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싸우고 싶은데 무섭잖아. 너무 잘 싸웠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고 오니까 무서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와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한 신탁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3번이나 하죠. 하나님의 그 강한 경고의 메시지 때문에 무려 3번의 제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축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는 모압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니 모압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내가 원래 너한테 주기로 한 선물 사례 다 줄 테니까 가. 자, 가면 알죠? 죽는다는 거. 예, 곱게 집에 못 돌아간다는 거 아니까 발람이 꾀를 내요. 왕이시여, 제가 저들을 축복은 했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꾀를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낸 꾀가 뭐예요? 내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고 그 선지자가 이번 그 모압의 축제에 와도 된다더라라는 요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을 동네 여자들이 퍼뜨리면서 어이구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아니 애굽에서 오신 분들, 아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소문 들으셨죠? 그 축복하셨던 그 선지자가 이번 축제는 괜찮대. 한번 오셔요. 같이 오세요. 우리 같이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에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어제까지 내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잘 수행해냈다 쳐도요, 오늘은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제까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설교를 똑바로 했어도 오늘은 잘못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교회에 왔는데 나를 심지어 전도한 분이야. 저분 뭐 은사가 있어. 예언 기도를 한다는 둥, 병을 고친다는 둥, 각양 은사가 나타나.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동안 뭐 단 한 번 뭐 늘 가난하게 뭐 이웃을 돕고 섬기면서 착한 일만 하셨어. 네. 그래도 오늘은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람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거 아니냐고요. 그때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면 항상 뭘로 점검하느냐? 성경을 통해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사람인데. 저도 실수할 줄 아는데, 실수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게 뭐 좋아 보이지만 이게 실수 많이 하면 더 혼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늘 그래요. 여러분 가수들이요. 노래 잘 부르다가 한 번만 실수해 보세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의사가요. 환자 100명을 고치다가 101번째 환자를 잘못해갖고 사고로 못 고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진짜 욕 먹습니다. 그동안 100명 살린 건 사람 기억도 안 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처럼 오늘 버가모 교회도 실수했던 거죠. 아, 저분이 은사가 뛰어나더라. 저분이 많이 배운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아야 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해. 그거 있으면 아유 이제는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야. 다 천국 간다. 상관없다.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아. 야 믿기만 하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르침이 들어와요. 그 한 방에. 왜요? 사람을 믿었으니까.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은 말씀에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안 맞고 신구약 성경 어딜 봐도 안 맞는데 그 가르침을 사람을 믿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음행, 우상숭배를 했죠.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지난 한 주의 삶에 여러분 또 수많은 또 믿음의 거리들 앞에서 신뢰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으로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신뢰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한 주의 삶에 또 귀한 승리를 얻으셨을 것이요. 하나님께 참으로 칭찬받고 많은 상과 복이 있는 한 주를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그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혹시라도 무언가를 믿을 때 사람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이론이 됐든 무언가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근거로 논리적이구만 느낌이 팍팍 와 저 사람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라고 믿으셨다면 여러분 또 분명 잘못된 결론 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상하게 일이 잘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또 돌이키셔서 이 한 주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 거짓들을 분별해내시는 이 영적 전쟁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나아가 승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된 만나 그리고 그 이름을 새겨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그 놀라운 은혜와 교훈의 메시지가 각각의 교회들에게 전파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나왔죠.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나왔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 유럽에서 이 그 근동으로 넘어오는 고 해안가에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다 그 해안을 접하고 있는 무역 도시들이고요. 큰 도시들이에요. 근데 두아디라는 거기서 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륙으로 좀 진입한 도시죠. 도시니까 맨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강이 하나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항구 도시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도시. 여기도 그러니까 무역 도시죠. 그리고 강이 있어서 여기에서 많이 발달된 게 염색, 가죽 공업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뭐 그 당시 모든 도시들이 그럽니다. 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도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도시.
자, 이 도시에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장 유력한 추측이 바울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든가,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2차적으로 누군가가 또 가서 교회를 세웠든가, 이 정도로밖에는 추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사실상 이방선교는 거의 바울이 주도적으로 초기엔 했기 때문에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몰라요. 자, 모른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작다는 뜻이기도 해요. 큰 교회면 널리 알려졌겠죠.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더라 다 알아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잘 모르지만 교회 규모도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에베소 교회나 서문학 교회는 큰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3대 교회라 불릴 만큼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죠. 그에 비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의 특성과 상황이 뭘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대략 추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은요, 그 통찰할 수 있는 눈,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과 그 발이 빛난다, 주석 같다라는 건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의 이미지, 통치자의 이미지를 나타내요.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가 이르시되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나타내서 편지를 보내든 계시한 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예 이 장면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느낄 수가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7교회 중에서도 거의 가장 작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작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작은 교회가 뭐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해서 좀 혼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책망받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단순히 통치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자신이 크고 위대한지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자신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대충 만나는데 옷 꾸미고 나가겠습니까? 화장하고 뭐 다 옷 정장 입고 예를 갖춰서 만나주겠냐고. 그냥 지나가는 뭐 이렇게 행인한테 인사말 건네는데, 아니면 그냥 뭐 수업 시간에 옆에 앉는 친구를 만나는데, 야 저기 수업 끝나고 잠깐 보자 그러는데 여러분 뭐 집에 가서 머리하고 옷 정장 가려 그러냐고요. 우린 주로 어떻게 하죠? 예식장 같이, 아니면 중요한 행사 갈 때나 꾸미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통치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드러낸다는 것은요, 이 작은 교회를 향해서 예를 갖춰주시는 거예요. 존대해 주신다고요. 이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작다고 절대 무시하지 않고, 작으니까 대충 하지 않고, 예수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나 통치자야. 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모습으로 이 작은 교회에 나타내 주세요. 자, 이걸 볼 때마다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실 때요, 대충 오지 않으세요. 그분은 항상 나를 향해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만나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항상 존중해 주세요. 나를 작다고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고요, 홀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최고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항상 최선으로 대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귀한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존중과 배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늘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겸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참 그 하나님께서 참 이들을 그렇게 존대해 주시면서 이들에게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계시록에서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건 인정이죠. 칭찬입니다. 근데 뭘 아느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말하면 뭔 소린가 싶은데 여기서 사업에 대한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이 사업이 그 에베소 교회 칭찬할 때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랑 똑같은 단어인데 왜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행위라고 번역을 해요. 참 번역의 깊은 뜻을 제가 모르고 저는 단지 이것을 다시 행위로 바꿔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석은 두 가지예요. 행위도 알고 사랑도 알고 믿음도 알고 섬김도 알고 인내도 안다를 다 각각 끊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하나로 볼 것이냐인데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걸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안다예요. 그럼 뭐 사랑은 뭘로 합니까? 느낌으로? 아니죠. 행동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겠지. 섬김을 섬기는 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행위로 하잖아요. 인내의 행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잘 끊어보시면 돼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고 사랑에서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하게 돼 있죠. 그 행동.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내 영혼 안에 있는 믿음, 사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안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들이 했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안에 있는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진짜 믿었구나. 너희들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게다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게 더 커졌다는 얘기죠. 점점 더 많아져요. 이걸 그냥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이걸 점점 더해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 겁니까? 보통 우리가 이러면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컸다, 믿음이 잘 자란다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 참 믿음이 좋은 교회요, 믿음이 잘 자라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참 괜찮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항상 충만해서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받고 믿어 그 사랑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라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랑은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또 섬김의 행위로 인내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라가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이제 책망할 게 있는데 이 각각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들 또는 개인이 앞으로 처하게 될 상황과 비슷한 케이스가 총 7가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책망이 없는 교회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교회들은 좀. 그런 케이스마다 이게 다 우리의 교회의 사정 또는 개인의 신앙의 사정에 어떻게 결부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자칭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주장한다는 뜻이고 일적으로는 거짓이란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죠. 하나님은 선지자로 세우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난 선지자예요 라고 하면 가짜죠. 가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성별은 여자인가 봐요.
여자라고 굳이 얘기한 거 보니까.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데 진짜 이름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계시록의 특성상. 그러면 그 여자의 특성과 모양이 구약에 나왔던 이세벨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얘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해준 거짓 선지자, 거짓 여선지자가 이세벨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구약 이세벨과 뭔가 비슷해.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꾀에 넘어간 것과 비슷했다면 여기는 지금 이세벨과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을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이세벨이 누군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갑자기 이게 뭐 되게 악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냥 단순히 뭐 나쁜 여자, 뭐 미친 여자가 아니라 이세벨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지만 이 사람의 출신은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대놓고 왕비가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북이스라엘 왕비가 되고 이 사람을 받아주는 것 때문에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나라에 그냥 공인화된 거예요. 그동안 민간에서는 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조금씩 하죠. 사람인데 했어요. 근데 대놓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못하지. 대놓고는. 근데 왕비가 나서서 하니까 대놓고 하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자,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 같은 여자가 하나 들어왔고 용납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이세벨을 왜 용납해 주겠어요? 선지자, 우리로 치면 오늘날 예언의 은사나 예언 기도가 된다는 사람을 대충 추측하시면 되는데 교회가 이 사람을 왜 용납해 줬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였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배우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 교회의 책임자, 목회자의 사모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것 같고. 모르죠. 알 길이 없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하여간에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그 담당하는 책임 지도자의 사모일지 아니면 교회의 중직의 사모일지는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용납을 해준 거예요. 용납하면 안 됐는데 용납을 해줬죠. 문제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가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기도도 안 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사모님, 누구 장로님, 누구 뭐 권사님,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더니 뭐가 문제가 있구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걸 해야겠어. 아, 그렇군요. 그러고 가요. 성경 안 읽어. 읽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살펴볼 이유도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죠?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들으면 뭔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요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돼요.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밖이라는 표현이 좀 뭐하지만 무슨 기도원, 무슨 센터 이름 붙여놓고 이런 류의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은사면 어떡합니까? 은사면 어떡하겠냐? 은사도 뭐로 확인한다고요? 말씀을 확인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은사도 말씀으로 확인하고요. 게다가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아니, 예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사랑이 식어? 여러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예언 기도를 받은 내용을 갖고 내가 따랐더니 내 안에 사랑이 식어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건 잘못된 거죠. 뭘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아예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사인데 맞겠지.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 사모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맞겠지. 큰일 납니다. 약간 그 버가목 교회랑 패턴은 비슷하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버가목 교회는 뭔가 그럴듯해서 설득당한 거고요. 여기는 그 관계적으로 설득을 당한 거예요. 관계적으로 용납을 해준 거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삼았지 제 사모를 목회자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뭐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에 자리를 비워요. 그렇다고 사모를 단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분을 초청하든가 아니면 한 주를 그냥 공식적으로 쉬든가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류의 실수가 많아요. 인간 관계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여서 어쩔 순 없어. 내가 직장 동료야, 직장 상사인데 뭐 이단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다거나 아니면 완전 뭐 술이나 또는 뭐 음란에 완전히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예, 관계를 끊을 순 없어. 어떡합니까? 관계는 유지하고 그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야죠.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히. 어려워요. 어렵게 하셔야 돼요. 이건 전쟁이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즐기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냐 아니면 영원한 벌로 들어가냐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내가 복을 받냐 저주를 받냐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요. 당연히 어렵죠. 지면 끝이에요. 대신에 이기면 승자 독식입니다. 모든 걸 다 받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니까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친하니까 받아준다고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한국은 왜 이렇게 이단이 창궐하냐? 한국은 게다가 또 이렇게 그 작은 나라 또 폐쇄적인 바다에 둘러싸여서 폐쇄적인 그 농촌 농업 사회를 오래 겪었기 때문에 되게 폐쇄적이단 말이에요. 공동체적이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을 잘 안 받아주고 내부 사람들은 받아주는 이런 혈연, 학연, 지연이 아주 발달된 민족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내 관계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용납을 해주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자칫하면 망가뜨려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문제가 있겠죠. 이 문제에 연달아 생기는 문제가 21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어요. 행음과 우상 제물을 먹는다. 아직 우상 숭배는 안 빠진 건가? 그럴 리가요. 자, 행음과 음란 행위와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제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예요. 제사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아. 그죠?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예배야. 복을 받는데. 그럼 당연히 그럴듯하죠.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죠. 예.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쉽고 편한 길로 가다가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왕의 부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모님이든 뭐 장로님의 사모님이든 뭐 지역의 유지의 뭐 사모든 누군가 됐든 사람이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더니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믿고 있었던 거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이런 기적이 연출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문제가 또 생겨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는 당연히 단수니까 이세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도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이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전파된 거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럼 먼저 살펴봐야겠죠.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가? 아니 이방 나라의 딸이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류된 사람이잖아요. 관계적으로. 그럼 하나님은 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럼 진짜로 주셨는가? 언제 회개할 기회를 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이세벨과 그 영적 전쟁을 치른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이세벨의 전투력이 상당한 거예요. 구약의 가장 탑 클래스 선지자와
붙을 수 있는 여자라는 얘기는 보통 여자는 아니란 얘기죠. 예, 대단히 독한 여자예요. 대학에 붙었는데 이 여자가 3연패를 당하잖아요. 처음에 언제 져요? 3년 반 가뭄에서 져요. 저주의 기도를 하고서는 엘리야가 숨어 들어가요. 이 엘리야가 돌아와서 다시 기도할 때까지 가뭄이 안 풀려요. 무슨 짓을 해도 안 풀려요.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다가 미친 짓을 해도 안 풀려요. 그때 본인이 느끼겠죠. 안 되네.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절망을 마주하면 사람은 한번 꺾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꺾어주셨어요. 야,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봐. 그래, 처음 1년은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 2년 연속 되면 슬슬 마음이 흔들리겠지. 3년 연속, 3년 반쯤 돼봐. 죽겠죠? 진짜 죽겠지. 이제 살려만 주시면 바알이고 아세라고 뭐고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예. 그렇게 기회를 한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와요. 언제죠? 그게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붙는 그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누구의 예배가 응답되는가, 누구의 재물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가를 놓고 싸우는데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엘리야가 이겨요. 그럼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있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아니었구나. 아니 여러분, 30년을 50년을 믿었든 내 눈앞에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내가 믿어서 그동안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려서부터 태어나고 배웠고 자랐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 이 여자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히 엘리야를 대충 생각해 볼 때 이 여자도 나이가 50살 넘었다고 가정하면 그 나이 먹도록 단 한 번 이 신념을 꺾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험을 받잖아. 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와 둘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불이 안 내리고 여기는 불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인정이 안 될 수가 없지. 눈앞에 결과가 왔잖아요. 성적표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꺾여야죠. 안 꺾어요. 네, 독한 분입니다. 안 꺾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안 꺾을 수 있어. 근데 마지막 사면타가 오죠. 이제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기도해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점점점 구름이 올려오더니 그 자리에서 비가 내려요. 일주일 뒤에 비 오면 아닐 수도 있어. 우연일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하고 눈앞에서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연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3년 반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오던 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했더니 몇 시간 만에 비가 와요. 3년 반 안 오던 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번 연달아 맞으면 꺾여야지. 안 꺾여요. 훌륭한 게 대단하신 분이죠. 야,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렇게 몇몇 왕들이요, 전쟁 나고 병 나고 반역 일어나고 인생에 그냥 2연타 3연타를 내리마저도요 안 꺾는 사람은 안 꺾어요. 왜요? 인간은 자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간 영혼에 자유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내리는가 다 내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유한 것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지란 뜻이에요. 이게 무섭죠. 자유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3번이나 생각을 고치고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세벨이 안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같은 그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게도 적어도 3번 정도의 이런 류의 기도가 틀리고 주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했는데 안 되고 3년 넘게 안 되고 근데 저기서 누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할래요. 근데 그 사람은 되고 이래가지고 꺾이는 일들이 막 몇 번 연달아 올 때 그때 돌이켰어야죠. 근데 안 돌이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도 회개를 주고 이세벨 같은 이 자칭 선지자한테 회개할 기회를 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죄악에 빠져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분은요 정말 최대한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 죄악에 빠져 있는 영혼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 문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실 텐데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도) 읽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자, 자칭 선지자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그 여인을 침상에 던지겠대요. 뭐 잘하고? 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침상이라고 번역하면 물론 침상에 눕게 한다는데 침상에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것은요. 괜히 멀쩡한 사람을 침상에 던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병에 알아 눕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의역을 하면 병상에 눕게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못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꾸로 때리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게. 이 당시에 질병으로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 사실 사형 선고예요. 오늘날도 못 고치는 질병이 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의학이면 웬만하면 고칠 것 같은데. 코로나는 약간 번외죠. 죽음의 무서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게 감염 때문에 여러 사람 피해를 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인생 살아가는데 또 장기의 손상이라든가 좀 불편이 끼칠까 봐 인 거죠. 근데 어떤 병은요, 걸리는 순간, 병명이 확정되는 순간 그냥 죽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병들이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못 고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 병들이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옛날에는요, 뭐 우리를 치면은 뭐 중풍만 와도 그냥 끝이에요. 못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겠대요. 아니,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진짜 우리를 치면은 말려 죽이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심판을 하시겠다는,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쓰러진 사람들 치고 회개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요? 그 3번 안에 어지간하면 회개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정도의 그 굳센 믿음을, 거짓 믿음이지만 굳센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병상에 쓰러져서 계속 바알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네가 끝까지 고통당하다 죽을지, 아니면 그 고통 중에 너의 그 생각을 꺾고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지에 대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물론 기회를 주는 것 치고는 상당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괴로운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기회. 왜요? 그러다 영벌로 떨어지면 그걸 영원히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단 낫잖아.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잘 안 고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와, 진짜 더럽게 말 안 듣는구나. 야, 어떻게 한 번을 안 나오냐. 야, 찾아가도 싫다 그러고, 오라 그러면 당연히 대답 없고, 뭐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몇 년씩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몇 년이 뭐야. 10년, 20년씩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씩 기도하면 이름 부르면 한숨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러야 되나? 이쯤 되면 그냥 주님 그냥 알아서 하시죠 하고 막 포기해야 되나? 기도 목록에서 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 내가 이걸 번복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저도 겸손히 낮추지만 어려운 문제잖아요. 얼마나 본인은 본인대로 인생이 괴로워요. 3년 반 흉년이 오고 자기가 믿었던 게 와장창 깨지고 내가 믿었던 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거기서 더 고집을 부리면 인생이 얼마나 괴롭냐고. 근데도 그럽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뭐라고 돼 있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러니까 같이 빠져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번역을 좀 잘해야 돼요. 이제 환난 가운데 죽인다. 환난 가운데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 본인도 죽고 자녀도 죽인다는 얘기인데 환난에 던져 사망을 죽인다가 잠깐만 환난에 던지면 죽는 건데 이게 뭐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예,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것은 해석을 사망으로 죽인다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죽인다 또는 여기서 그 사망으로 죽인다를 전염병으로 죽인다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역병으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나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랑 다 질병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괴롭게 고생시키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지만 그동안 잘못한 거에 대한 고통도 받게 하시면서 벌과 또 회개의 은혜의 기회를 동시에 주시면서 그렇게 벌 주고 기회를 주다가 그마저도 마지막 그 기회마저도 놓치면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봐야죠. 그럼 구약의 이세벨은 끝까지 회개를 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긴요? 죽었겠죠? 어떻게 죽었을까? 그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나중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뭐 이제 뭐 나봇의 포도원도 뺏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엘리야가 막 뭐라고 하고 뭐 혼내키고 나중에 뭐 당신의 피를 뭐 내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그 심판의 예언이 실현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후가 반역을 해요. 반역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전대 왕을 후대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비참하게 죽죠.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던져요. 시체를. 그래서 진짜로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데 여기서 성경 말씀 그대로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들의 자녀가 총 70인데 다 죽어요. 다 죽여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다 죽여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신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은 약속도 진짜로 지키지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진짜로 하신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만 뻔질하게 한 사람은 붙여봐야 별로 안 무서워요. 큰 소리 치고 볼륨만 커 목소리만 커 그거 안 무서운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실행하는 사람. 한 번만 맞는다? 근데 진짜 그 말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들 장난쳤다가 한 대 맞고 명절에 꼭 가서 이렇게 어린애들이 삼촌한테 한 대씩 맞고 근데 하지마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삼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무표정하게 한 번만 더 하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삼촌이죠. 진짜 때려. 진짜. 뭐 저기 뭐 친척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 말 안 들으면 그냥 패. 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 하나님 진짜로 이렇게 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가 왜 아까 행위를 볼 때 분리 안 하고 연속으로 봤느냐 이 뒤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돼 있냐 23절을 보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 뜻은 생각이죠. 생각과 마음을 살핀대요. 생각, 의지, 감정을 살피시겠대요. 자 근데 뭘로 갚아준대요? 행위로 갚아준대요. 잠깐만 생각을 보시겠다며 의지를 보시겠다며 근데 왜 행위로 갚아줘?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는다, 보상한다, 처벌한다, 상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뭘 본다고요? 행위를 봐요. 행위를 보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가, 이걸 할 때 어떤 결단으로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기쁨과 어떤 감정을 했는가를 보시고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믿음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연속으로 보셔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사실상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믿음은 상을 받진 못해요. 자, 그래도 감사한 건 어디까지만 가면 구원은 돼요? 마음에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의 가장 첫 단추면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말이죠. 말.
이거는 병상에 누워 계시면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내가 구원은 베풀겠다 이거. 근데 상은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 믿음 진짜 요만큼만 믿어도 구원은 허락해 주는데 그걸로는 상은 어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결실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도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해도 내가 구원을 해주는데 상을 받고 싶어?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행동으로 나타날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키워. 더 믿어. 이거예요. 자,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아주 간단한 거죠. 결국은 그 믿음이 잘못되면서 이 믿음이 잘못될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 게 관계적으로 거짓을 받아줬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거짓 가르침을 용납했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 틀어지고 틀어진 생각이 틀어지고 마음이 틀어져서 잘못된 행동을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 볼 때는 훗날 벌을 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있죠. 예, 항상 이렇게 교회가 다 넘어갔으면 끝나죠. 근데 교회가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전부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4절, 2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를 안 받은 사람들, 이 교훈, 이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이 주는 뭔가 특이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 그걸 아예 몰라 그냥 아예. 자, 그런 너희에게 말한다요. 자, 이 사람들이 사실 교회를 지금 버텨주는 기둥들인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게 없다. 네? 더 시킬 게 없대요. 더 요구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진짜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이거면 됐다는 얘기예요. 더할 나위가 없대요. 뭐라고요? 너희가 제대로 믿고 사랑하고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고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정말 섬김과 인내의 모양으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면 난 그걸로 됐다 해요. 더 요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교회들, 거의 유교 스타일로 하는 교회들은요, 할 거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뭐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직장보다 더 많아, 일이. 예? 어떻게 가끔 살다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학교나 일터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휴가가 어디 있어. 그렇게 안 하면 막 안 되는 것처럼 막 그 혼내키거나 막 엄하게 가르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요구를 안 하세요. 그거면 됐대요. 아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안 써 있다니까요. 도대체 뭐를 했길래, 뭐를 섬겼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는지 안 써 있어요. 그냥 너희들이 참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겨주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잘 예배하고 날 잘 섬기고 너희들이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겨주고 영적으로 죽어가서 괴로움 당하는 저 영혼들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섬겨주고 그럼 됐다 이거예요. 얼만큼 하는지 그런 건 행동의 기준은 정해주지 않아요. 왜요?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서 뭐라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것만 넘어가면 다 상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죠. 25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과 사랑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고, 쉽고 가볍다고. 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가볍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워서 되게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진 거라고. 원래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도 간단하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가 어려워. 그죠?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두 개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것도 압축하면 사랑. 그 사랑을 시작하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이게 뭐가 어렵냐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을까요? 예.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는 거칠애에 빠지고, 누구는 훌륭하시니까 잘못 얘기해도 그게 맞나 보다. 저분이 얘기하니까 뭔가 맞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명절에 간 이거 하세요. 저기 뭐 주중에는 이거 하세요. 막 10가지, 20가지의 막 미션들을 던져주면 맞나 보다 하고 또는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맞나 보다. 사모님이 시키니까 맞나 보다. 그래 관계적으로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을 다 수용하니까 복잡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가겠지만 만약에 간다 칩시다. 종갓집이야. 가야 돼. 예? 제사 어떻게 해요? 차례. 예?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조상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절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인사로 절하시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조상님이 내 인사를 받아주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절하시면 큰일 나죠. 똑같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다가 졸다 가시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귀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찔러줘서 그걸 통해서 연결되는 영혼이 믿음을 갖도록 자극해 주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거예요. 영혼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때려주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똑같잖아요. 그거 참석한다고 그게 예배인가? 우리는 조상 섬긴 적이 없는데 자리에 가면 예배인가? 아니죠. 가서 막 제사상 엎어야지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음식 쓰레기 아깝습니다. 주님 이게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저들 저렇게 살다가 그냥 다 지옥 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인내하고 말씀의 기준에 넘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한다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개각각 달라요. 여러분 이 싸움을 계속 싸우면요 여러분의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20년 30년씩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 민족의 제사문화가 뒤집어지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추도 예배로 바꾼다거나 하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죠? 6.25 끝나고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한 때를 따지면 그래봐야 길어야 70년이고요. 짧게 보면 한 40, 50년 만에 이 나라의 제사 문화는 인식이 아예 바뀌었잖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민족의 그 의식을 바꾸는데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내 집안 하나 바꾸는데 뭐 100년씩 걸릴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 절대 그 자리도 가지 마. 만나지도 마. 그거 과일 깎아주면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꼭 물어보고 먹어.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시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기쁨과 행복을 잃지 않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여기 에베소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서 사랑이 식었는지 찾으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식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계속 받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끊어지는 지점이 어딘지를 잘 찾으십시오. 명절 끝나고 허구한 날 고부 갈등에 뭐 부부가 맨날 부부싸움 한다는 둥, 명절 끝나면 보복 소비 한다는 둥, 왜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사냐고요. 사랑이 한이 없는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그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받아 누리는 명절 보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뭐 놀라운 일이 있겠죠. 26절, 2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표현을 굳이 두 가지로 하긴 했지만 같은 얘기니까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잠깐만, 이거는 예수님 건데 왜 우리한테 주죠?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또 이것도 하시겠대요. 자, 철장이 뭐냐면 끝에 철 뭉치가 달린 곤봉, 나무 막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사실상 목동이나 전쟁 때 쓰는, 목동이 짐승을 내쫓거나 또는 전쟁 때 쓰는 무기거든요. 이걸로 우리로 치면 질그릇, 도자기 깨트리는 건 일도 아니죠. 끝에 철퇴가 달렸는데. 그렇게 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그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릴 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철퇴로 그냥 뭐 질그릇 깨뜨리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 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너도 같이 하게 해주겠다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을 때 너도 그 승리의 현장에 함께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같이 치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 영광, 그 승리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너한테 주겠대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게다가 새벽별을 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신약에서 새벽별은 해석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게 해석돼요. 게다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사단의 수장이 되는 그 루시퍼를 상징하는 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새벽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또 누구는 이게 아침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뭐 금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그래서 금성이 빨갛게 보이면 뭐 저주가 뭐, 별의별 해석이 다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요. 가장 좋은 해석은 계시록 내에서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류의 의미를 부여할 테니까. 그러면 그 새벽별은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그럼 뭘 준다는 거죠? 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외에 다른 해석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게. 너희들에게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는 능력을 줄게. 나를 줄게. 그러니 함께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이것을 언제부터요? 사실상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지금은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육신을 띠고 있어서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지니까. 근데 지금도 이걸 맛보신다고. 당연히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생육번성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인간관계도 물질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과 싸워 이기는 권세, 그 능력 받아 누리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니 그 복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한 주의 삶에 명절도 있고 또 오가느라 바쁘시고 여러 가지 복잡한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인간관계 때문에 함부로 거짓을 용납하시면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는 관계고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믿는 겁니다.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이기시는 자에게 이 복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주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